이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오늘 25절부터 우리 39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25절부터 32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죄명을 쓴 명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고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선임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해 주시는 사명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들을 자신이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그 마음과 준비된 손길을 통하여 오후에도 또 한 번에 그렇게 감격적인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텐데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성경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이 더욱더 힘을 얻고 도전을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삶의 현장과 또 상황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잘 주장하고 적용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인한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주는 교훈입니다. 설교 제목 십자가가 주는 교훈. 처음에는 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그의 그런 말미암아서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그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변한 것도 아닌데 달라진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기가 쉽죠. 우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요. 그러니까 1년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산 경우 5년 지나서 10년 그 다음에 넘어서 20년 동안 그렇게 산 경우 그래 너무나 익숙해지겠죠. 그러나 한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면 자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라도 아멘 하세요. 내 배우자니까 나를 그렇게 감당해 주는 겁니다. 나를 참아주고 나를 인내해 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어디를 보나 다 부족한 것 같고요. 다 어떻게 보면 못난 것 그렇게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한번 따져볼까요? 정말로 부족하고 못난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면요, 얼마만큼 귀한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는지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죽음에 관련돼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실려와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지,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요, 10명 가운데 9명은요 아주 원치 않는 죽음을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동안 당신들 만나게 된 것이 나에게 참 행운이었고 복이었다고, 하나래요, 하나. 10명 중에 하나. 나머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그 죽음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재정 문제도 걸려 있고요, 또 간호 문제도 걸려 있고, 동기간에 또 싸움 박질이 나오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에요. 그 의사 입장에서는요, 자연스러운 환경이 온통 병자들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 병원에 멀쩡한 사람이 갈 일이 있나요? 경찰서와 법원, 여기에 죄와 무관한 사람이 무슨 볼 일이 있겠어요? 다 죄와 관련돼 있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는 삶이 경찰서, 법원과 거의 무관하다. 또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니만큼 마음의 중심에서 나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나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그건 복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십자가는 강조됩니다. 정말로 삶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시인할 때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 그 가치는 절대로 하락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그 거의 무한대의 능력을 지닌 육신의 죄들의 속성이 있습니까? 육신은 죄들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르짖는 것은 내 힘으로 해내겠다, 그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상태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불순물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버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개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순전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해서 순종해 드릴 때에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까지도 계속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불을 외는 것으로 바꿔버리고요. 사도신경이니 주기도문이니 다른 그런 거 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상화 시켜버려 가지고서 그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다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전부터 무슨 경배와 찬양인가 찬양과 경배인가 그걸로 바꿔가지고 마귀가 받아버립니까? 그 혼란스러운 혼미스러운 그 우당탕거림 가운데서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예. 그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특이해요. 아주 너무나 특이해요. 예.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발견되지는 그 불교 종교, 불교 철학하고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그 부분들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라.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여기 와가지고서 천주교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서부터 언급하는 것이지만 중국에는 제사가 없다고요. 정작 노노맹자 하는 사람들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 유교에서요. 희한하게 여기에 와서 공자 사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한다고. 한국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도 그 공자 사당이 없는데 여기에만 사당이 있어요. 여기만 절한다고요. 예. 그래서 온통 샤머니즘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먹었느냐.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조상신 숭배예요. 실제로는 이교도 숭배라고요. 실제로는 우상 숭배, 그거는 안 버려요. 그런데 그 모습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천주교라는 종교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그 뭐하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뭐 추도 예배 이런 거예요. 설날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나라 전체가 다 우상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 귀퉁이에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고 한다. 우리 그 박병정 형제님 그 논의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대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건 좋게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마귀가 무엇을 지금 왜곡시켜서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죠. 십자가. 이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바보 같은 그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라고요. foolish. 바보 같아도 저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또 그 사람만 바보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바보들이에요. 어리석다고요. 어리석어.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소리.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이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십자가라고 한다면 참된 십자가의 교리이고 참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배척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는데. 성경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구령자, 여러분들이 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두 번, 세 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제일 좋은 것이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능력, 다른 수많은 능력들이 있죠. 그런데 이 능력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제일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데 그 다르게 사는 데 있어서 전혀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만큼은 안 된다고요.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십자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25절에서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삼시, 유대인 시간이 나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그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리셨고요. 제 9시까지 그렇게 계셨는데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죠. 오후 3시라고 오후 3시까지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오후 3시지만 유대인의 시간 관념에서는 저녁이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의 적들, 예수님의 원수들 이렇게 굶주린 독수리들처럼 떼를 지어서 둘러싼 것입니다. 증오했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27절 다시 보십시오.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의 왼편에 서 있더라. 인류 전체를 이 3명이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십자가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앞으로 존재하게 될 사람들 다 이 세 십자가에서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인류를 대표하는 것인데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살펴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태도, 처음에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시고 또 이 땅에 다윗의 왕국,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복자예요. 왕입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동일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들의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껴간 거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예언이. 예언에 해당되어지는 다니엘 9장에서도 나왔습니다.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다. 그 결과 메시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그러면은 플랜 B로 가자. 그렇게 우연하게 차선으로 제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오히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십자가는 계획되었던 그런 그 부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내가 왕이냐부터 시작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목적으로 지금 내가 서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거기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대표적인 구절,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거부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결론을 납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어요. 거부해버렸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냐? 증거가 부족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제일 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 부하내동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넓은 길을 따랐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인류,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지난 시간까지 얼마나 처절한 십자가의 상황이었는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자기 나무예요. 자기 나무. 십자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나무 전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통으로 된 나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게로 보면 평균적으로 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여기 땅 파죠. 묻죠. 그러고 나서 팔에다가 여기다 여기 손바닥에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찢어져요. 안 된다고요. 이 손목 4개의 뼈가 있는데 그 중앙에 그 못을 박는데요. 그 못의 크기가 최소한 그 철길 같은 데 보면 그거 침목 받는 거 있죠. 그 뭐 이름이 있을 텐데 그 못 이름이 그 크기와 똑같다고요. 그 큐로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극심한 고통. 그 가운데서 그 전에는 그렇게 또 9갈래로 갈라진 채찍에 의해서 그렇게 채찍을 맞죠. 그야말로 피 범벅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이분은요 죄가 없어요. 그 안에 그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죄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는 영의 고통이 또 따른다고요. 처절하게 영의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라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인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정말로 그분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한다면 믿었을 것인가? 지금도 그 말 하죠. 보여주면 믿겠다고. 여기 대면에 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문둥병, 불가능한 불치의 병인데 치유시켜 주셨잖아요. 뭐 한두 명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실제로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는 5,000명을 먹였다고요. 또 4,000명을 그렇게 먹이신 것입니다. 그 기적들을 그렇게 보게 했는데 믿었는가? 믿었는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했겠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5 형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온 나사로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나사로를 보고 믿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답변이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누구죠?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말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죄인의 타락한 마음의 속성이지 절대로 무슨 증거를 보여주시고 답답할 때도 잘 믿던 그리스도인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한 큰 음성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믿겠습니다. 속는 거예요.
본인한테 속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올바른 대상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올바른 대상은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권위로서 글로 기록한 성경이나 똑같은 권위라고요.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뢰하는데 성경은 덜 신뢰해요? 그거 가짜예요. 권위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요. 그 사람의 육성을 듣는 것이나 그 사람이 메일로 보내서 글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의사를 보는 것이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을 전파하겠다. 모든 성도의 고백이고요. 십자가를 아는 그 지혜, 그것보다 더 이상의 지혜가 없다고 말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들, 가말리엘 그 문에서 1대1 그런 그 사제관계 가운데서 박사였잖아요. 율법 박사였다고 바울은.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십자가와 무관한 지식, 십자가와 무관한 지혜, 그거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을 알고 그 사실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정말 자랑거리예요. 그것은 정말 자랑거리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죄인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대체된 것입니다. 전가라고 그러죠. 전가. 33절 보시죠. 제6시가 되니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더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 갈대에 꿰어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고 하더라. 제6시는 이제 정오죠.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간 동안에 초자연적인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런 그 시간이죠. 이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신 것입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아람어로 된 부분인데요.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장 혹독한 고통을 이 어둠의 시간 동안 겪으셨고요. 바로 그 시간에 죄인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지 못하신 분이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근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모든 죄인의 죄 문제가 세상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인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형사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고소문이에요. 죄만 이루어져 있죠. 12페이지면 12페이지에 죄만 들어있고 120페이지면 120페이지에 죄만 들어있습니다. 그래 효력이 있으니까. 반대편의 이 책은요, 선과 의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의 제목은 내 이름이고요.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여기 붙어 있다. 여기에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맞바꾸는 역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부러져질 때에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의 속죄의 사역, 그것은 겟세마네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땀을 흘렸는데 그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죠. 그 피의 속죄의 사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다 완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모든 죄의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셨습니다. 죄의 빚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났고 또 매일매일 자신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고요. 율법을 계속 지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실행했죠. 어디까지 실행했느냐? 목숨 바쳐서 실행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투옥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다 하더라도 그거 상관없었어요. 그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자살 폭탄 특공대가 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죽으면, 순교하면 알라에 의해서 낙원으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원하는 처녀들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만 속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고, 영접했다 하더라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너무 익숙해졌어요. 십자가. 보혈.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다시 말하면 혼의 관점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것이라고요. 아무리 나와 척을 지고 아무리 원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누리지 못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세상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전가된 장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곳이에요. 37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주의 맞은편에 서서 주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서 7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대제사장으로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목적이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재림 때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는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입니다. 속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번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의탁했죠. 순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영, 그것을 아버지께 의탁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38절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더라. 휘장이 찢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바위들이 갈라졌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위들이 갈라졌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무덤들이 열렸어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부가 나온 거예요. 무덤들이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산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또 마귀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서 죄인에게 수혈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며 그렇게 살게 할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다시는 연합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고요. 옆과 옆,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를 연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죠. 어디에요? 어느 곳에서 이 선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폄훼합니다. 정도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생활 방식. 종교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 그거는 예외 없이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주의 맞은편에 서서 주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이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휘관이라고 해요. 지휘관 지금. 어느 경우에나 보통 보면은 4명의 부하를 끌고 갑니다. 십자가 처형할 때. 한두 번 받겠어요? 십자가 처형을? 한두 번 지휘했겠어요? 그런데 이번 십자가 처형은 다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의 회심을 목격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교인들, 선임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가운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다고 해요. 엘리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그 소리를 들으냐마자 해가 어두워졌는데요. 그건 일식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어두워져 버렸다고. 그거를 목격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모친에게, 모친을 제자에게 돌볼 것을 권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고통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료를 거절했어요. 맛을 보시고 거부했다.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문까지 들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도 마지막으로 들었죠. 고백합니다. 이 사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명패에 달린 이 유대인의 왕,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선임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또 얼마나 실제로 많이 알았습니까?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요, 하나를 알더라도 똑바로 알았고, 하나를 알더라도 그걸 믿었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은 복잡다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실제로 묻히셨고 뭐 기절한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결과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5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 즉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다 이루었도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메시지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는 것, 나쁜 면이 더 많죠.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감사가 소홀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로 그 가치를 알고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더 깊어질 것이 십자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그곳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배제된 그런 그 종교는 사악한 것이고 또 그것은 마귀가 전파하는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전파는 들어볼 그런 기회가 거의 없으며 또 그를 통한 십자가의 능력을 주장하는 그 약속의 외침도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리며 또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마음의 좋은 결심의 상태에서 십자가를 전파하고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더 많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에 연루된 상태에 앉아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또 단절하지 못할 중독도 없습니다. 또 해결하지 못할 의심과 불신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바라보게 해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육신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늘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